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영원토록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속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우리 모두 다는 서로 죽음으로써 이별을 고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이 쫓겨난 이후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슬픔을 겪을 그런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란 누구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종종 새로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나는 너무 관계들이 좋으니 이 사람과는 좀 한번 왼수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굳이 성경 말씀에 할 수 있는 것거든 있는 대로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신 그런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게 지내고 싶지, 그들과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과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죠. 미리 예견 현상이 있어서 이러다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틀어지겠는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갑자기 그 어느 날 한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사건을 수습해 보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어느 사이엔가 내가 언제 저 사람과 이와 같이 악화된 관계가 되었던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 해로하자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헤어지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사랑했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병상에 올라야 되는 일도 벌어지고 이와 같이 예를 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시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시련, 슬픔, 어려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4장 6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일단 뭐라 그러죠? 위로를 얻었더라. 자, 그 앞부분을 보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아내로 삼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리브가에게 어떤 원인이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리브가가 언제 처음 나오는가 하면 이 2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만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2장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좀 뜬금없는 단락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이삭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중간에 22장의 20절에서 24절까지 전혀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가 아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굳이 이걸 여기다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게 좀 문맥이 깔끔하지 않다 그러죠. 계속해서 아브라함 집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쭉 하다가 24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그래서 하란 땅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니 거기서 소개해도 되거든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인 리브가였다 이래도 되는데 22장에 왜 하필 이렇게 한두 장 앞에 여기다가 맥락에 뭔가 좀 맞지 않게 문맥에도 맞지 않게 뜬금없이 여기다 이렇게 5절이나 할애를 해서 나홀 집안의 족보를 기록을 했겠는가?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세 단어 뭐예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바로 이 세 단어 때문에 이 앞에다 지금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쯤 이삭이 리브가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리브가는 이삭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먼 세월이 흐른 그 어느 날 이삭이 극심한 시련과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를 위로할 도구로 사용하실 리브가를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준비해 놓으셨더라. 지금 이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를 잃었는데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그 뭐 위로가 됩니까?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아내가 늘 위로가 되는가? 남자끼리 있을 때만 여쭤봐야 되나요? 위로가 될 때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언제나 늘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이 말을 어머니가 잃었을 때 아내가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때로 삶의 기쁨과 인생의 기쁨을 느껴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실되어졌으면 어머니가 기억될 때마다 또 아픔과 슬픔이 있죠. 이 말씀은 지금 이삭의 예로서는 어머니를 잃었고 그 후에 리브가를 얻음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슬픔과 시련, 고통과 아픔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그것을 위로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슬픔을, 그 시련을 본격적으로 겪기도 전에 우리를 위로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떻게 이것이 위로가 되었는가? 한두 가지를 좀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24장 62절, 우리가 67절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한 5절 좀 앞에 있는 2절, 62절, 6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62, 6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6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역 셈의 이름입니다. 뭐죠? 부엘라 헤로이. 그리고 63절에서는 중요한 단어 하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 이 두 절을 종합해서 보면 이삭이 지금 부엘라 헤로이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있고 아직 리브가는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직 이삭에게 임하지 않고 슬픔만 가득할 그때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무언가를 묵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25장 11절을 한 절 더 볼까요? 여기에 부엘라 헤로이가 또 나와요. 자, 25장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또다시 부엘라 헤로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가 뭔가 셈의 이름인데요. 더 앞부분의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사라가 자기가 아직 이삭을 낳지 못하던 시절에 너무나 남편에게 아내를 낳아주고 싶은 마음이 급하여서 애굽에서 얻었던 여종 하갈을 줍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되돌아올 때 바로에게 얻었던 많은 재물과 남종 여종 중에 하갈이 있었을 거예요. 자, 보통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야 되죠. 근데 사라가 아예 제공을 했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읍시다. 그럼 일반적인 어떤 첩의 개념과 다르죠. 사람의 마음이야 언제나 그렇게 똑바로 가기야 하겠습니까만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면 하갈은 사라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여종보다는 주인의 첩이라도, 이 제도가 올바르다는 거 아닙니다. 이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수많은 사례에서 봐왔듯이 그냥 여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평안한 삶을 살 길이 열렸죠. 그렇다면 하갈은 사라에게 고마워했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할 그때에 사라도 인간인지라 하갈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이 하갈이 자기 스스로 판 무덤에 그렇게 될 줄 왜 한치 앞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겸손히 있어야 되지 겨우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 주인을 그렇게 업신여기면 쫓겨날 일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그가 학대와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그 주인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임신한 여인의 몸을 어떻게 해요? 애굽까지 갈 길이 있습니까? 애굽 가면 누가 반겨주긴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애초부터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것인 거든요. 그러니 애굽으로 갈 방법도 없고 가나안 7 족속들이야 누가 임신한 여인을 데려다가 뭘 거둬주고 보살펴줄 만한 그런 자비로운 긍휼의 사람이 고대 사회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또 지금과는 달리 이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곳곳에 맹수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임신한 여인 이 하갈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희생돼서 죽기 딱 알맞은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도와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불러온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 덩달아 따라온 조카 롯도 아니고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 사라가 은혜와 은총을 일종의 베풀어줘서 편히 살 길을 열렸으나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했던 하갈,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갈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일 급한 것이 물인지라 샘을 발견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갈이 거기서 감격을 한 거죠. 물론 이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거듭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 나 같은 사람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서 그 샘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부엘라 헤로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감찰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가. 앞에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 얘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좀 개가천선해서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좀 자라고 나니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다가 끝내는 사라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럼 이미 하갈은 경험을 했잖아요. 부엘라 헤로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미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엘라 헤로이를 찾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삭은 이곳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할 정도였다면 그 이전에 사이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주인집의 아들, 이 집의 아들이고 너는 종놈의 아들이잖아. 네가 아무리 이복형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너는 종이잖아. 이삭이 아마 이스마엘에게 아마 이렇게 굴었다면 서로 간에 이미 아주 경계와 담이 많고 서로 조롱하고 희롱할 상황까지 갈 리가 없었겠죠. 나이 터울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이삭이 아마도 유년 시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좋게 지내지 않았을까. 또 이스마엘도 너무나 가깝게 지내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마음의 경계와 그 선이 무너져서 이복 형제라는 생각만 하고 자신은 종이요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놀다가, 그것이 아마 사라 눈에는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미 청소년기에 접어든 형이 그저 한 3살, 4살 되는 유치원 다닐 정도의 동생을 데리고 노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로의 어머니가 같다면야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광경이겠지만 어머니가 각각 다르고 더군다나 벌써 이미 애증의 관계가 있다면 그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좀 좋은 시절을 보내던 그 언제쯤 하갈이 아마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도련님 이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가 쫓겨났을 그때에, 도망갔을 그때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샘을 내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이삭에게 하지 않았을까. 자, 지금 공교롭게도 24장 62절 한 구절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칠 이유가 없겠는데 25장 11절 우리가 이미 확인했다시피 사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묵상을 하더니 아브라함이 돌아가시자 아예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가서 거주하더라. 자,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하갈 나 같은 여인까지도 감찰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24장 63절에 이삭이 지금 뭘 묵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머니를 잃어서 너무 슬픕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나의 일, 내 고난, 시련, 슬픔, 고통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갈도 돌아보시고 감찰하셨던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묵상이 24장 63절의 묵상의 내용 아니었을까요? 리브가가 와서 위로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출현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엘라 헤로에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자신을 감찰해 주시기를, 자신의 이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묵상이 그를 슬픔 가운데서 위로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수많은 각자 각양의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슬픔,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들을 다 기본 우리가 갖고 있을 거예요. 이때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절망하면 슬픔의 늪 속으로 우리가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 4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던 그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끌어올리는 거지. 웅덩이와 수렁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슬픔은, 시련은, 고난은, 좌절은 마치 웅덩이와 늪과 같아서 내가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갈까지도 돌아보셨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어찌 감찰하고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시련과 슬픔을 겪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위로할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6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누구의 어디요? 자, 어디로 인도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누구의 어디로 들였습니까? 사라의 장막으로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모세의 장막, 야엘의 아내의 장막 이런 식으로 특정 사람의 이름을 콕 짚어서 천막, 장막을 얘기하는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문맥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장막, 하나의 텐트 안에 무슨 군대의 분대 청막처럼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각각의 천막이 있지만 그 천막이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거기서 함께 지내며 공동의 생활을 하며 정신과 마음과 신앙을 공유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텐트 안에 거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특정인의 이름을 짚어서 사라의 장막, 모세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는 최소 단위의 가족이거나 각각의 천막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한 그 장막에서는 무엇을 배웠죠?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본향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수십 년, 10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도 보니까 아주 돌로 천년만년 쓰러지지 않을 그런 성도, 여리고성 있잖아요. 성도, 집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는 왜 수십 년째 아직도 천막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소나 양 팔아서 여기에 땅도 좀 많이 사고 여기에 아름드리 거대 광실을 좀 짓고 그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살면 우리는 하늘을 잊어버리고 땅만 생각하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부러 천막 속에 살아야 한다. 갈대아우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나아가야 할 하늘 본향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장막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이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르쳤노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에서는 그 천막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늘 들판으로 뛰어다니며 야만의 세월을 살고 밀림과 정글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예 야만인이 되어져 버렸더라. 그러나 야곱은 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신앙과 믿음을 배웠기에 그는 종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화이트맨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에게서는 그런 믿음을 배웠다면 도대체 이 67절의 사라의 장막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사라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 장막 정리해서 되지 않나요? 리브가가 왔으면 새로 천을 끊어다가 가죽을 만들어다가 그걸로 아주 비록 집을 짓지는 않고 천막 속에 살지라도 좋은 천막 새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좋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일반 현대의 가정에서도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 될 분이 쓰시던 물건을 물려받는 것이 사랑의 표징이 되는 그런 가정도 더러 있죠. 그런 걸 물려주시는 어른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건 어떤 특징적인 물품이죠. 이 장막은 지금 전체 살아가야 될 삶의 공간인데, 미혼 여성이나 혹은 지금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새 집에 새 가구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라의 장막은 정리해버리고 리브가를 위해서 새로운 장막을 지었더라 해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 텐데, 왜 이삭은 돈이 없나요? 형편이 모질라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안입니다. 족장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화려한 천막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라의 장막이 무엇이길래?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리브가가 올 때까지 이삭은 이 장막을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를 만난 그날 리브가를 그 안으로 들이고 도착하자마자부터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리브가 올 때까지 늘 이곳을 청소하고 관리만 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함께 지냈던 어머니 사라에 대한 추억들이 늘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무엇을 얘기하곤 했을까요? 여러분, 사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여인을 주므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생겨나게 만든 믿음이 부족한 여인입니까? 자기가 주어놓고도 여종이 덤비는 것을 제압하고 다스려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브라함만 들들 볶아대는 그런 연약한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 뒤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데도 그건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도 안 웃었다고 시침이 떼는 그런 여인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라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이라면 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니 신약 성경에서 뭐라 기록합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창세기의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라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터인데, 베드로는 사라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함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더욱 아브라함이 되게 했다.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여인들이 있거든. 이 사라의 본을 따르라.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지극정성으로 복종하고 섬김으로 주를 믿으라, 구원 얻으라, 이런 얘기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작 두려워할 일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존귀한 사라의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을 더욱 아브라함 되게 했다. 베드로의 시각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가 일조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이미 청소년기가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노령의 아주 노인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려면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놔야 아궁이 역할을 할 그런 게 시설이 있어야 사람 하나를 다 태우도록 화력이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다 태우기 위한 장작을 높이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이삭을 죽여서 토막내서 잘 타도록 버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돌의 높이와 장작의 높이가 못해도 1m 이상은 됐을 거예요. 120세가량 전후가 되어졌을 그 노인이 청소년기 혈기왕성한 그 이삭을 결박해서, 종들은 다 밑에 두고 올라갔잖아요.
결박해서 이삭을 그 위에 눕혀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삭이 지발로 올라간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바치셔야 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다고요? 사라는 을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더라. 사라의 장막에서 아마 어린 시절부터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수많은 딸들 가운데 있는 아들 하나도 아닌 오직 아들 하나잖아요. 90세 넘어서 온갖 시련과 온갖 풍파를 겪고 나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라가 어릴 때 이삭을 끼고 많은 얘기들을 했을까요? 이삭아, 어머니가 내가 살아오면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단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죠. 아마도 사라는 그런 교훈을 이삭에게 많이 했을 겁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아내 리브가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나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아마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이 이삭의 마음을 가득 채웠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나의 괴로움의 이유보다 내가 무엇이 괴로운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 하신다. 그걸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를 위로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로 나아가 그분 앞에 묵상할 때에 사라의 장막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 리브가가 도착한 거예요. 리브가가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모든 마음들이 이삭에게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